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 대신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단계인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전반부에는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후반부에는 출애굽 2세대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축복과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과연 어떠한 기도의 걸림돌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의 표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과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준행해야만 삶을 얻고 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아멘.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 본문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안식일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의 이름이 그룹, 또 스랍이라는 천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바로 이 찬양을 끊없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서 11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축복이자 또한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나 또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나 이 거룩이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다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금방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약하거나 또 우리의 다짐이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결단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죠. 그렇지만은 이게 어려운 까닭은 바로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은 본래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표징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표징을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표지, 표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바로 이 표징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첫째는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정체성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러한 표징을 몸에다 이렇게 새기는 거죠. 두 번째 표징은 11조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소유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뭐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런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12조를 바치는 그러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은 시간의 표징인데요. 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그 쌓인 표지라고 했는데 과연 이 표징은 어떤 표징이냐, 무엇을 위한 표징이냐 하면 바로 이것은 언약의 표징인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리라 했는데 이 표징 앞에는 사실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데 그 약속의 증거,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말씀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징은 단순한 언약이나 표징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징, 이 안식일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만약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 자체가 여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죠.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거룩과 마찬가지로 본래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안식을 하려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을 때 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엿새 동안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을 뭐라고 하면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보면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규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건 율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안식일 규정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안식일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만이 창조가 아니라 안식일까지 포함해야만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창조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을 때 언제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대에게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구원신앙이죠. 바로 이 구원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도 되고 우리의 구원신앙에 대한 고백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켜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하는 거. 그래서 뭐요?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대의 표징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이제요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인데, 왜냐하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엿새와 안식일은 서로 다른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시는데,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엿새, 그렇죠? 하루 이틀, 엿새와 안식일 날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거룩의 개념, 안식의 개념은 처음에 보면은 이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라는 시간적인 차원의 개념이 바로 이 거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나요?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산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인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거룩하게 되고 복된 시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표징이 11조라고 했죠. 11조는 우리가 얻는 돈과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1조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람은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물질도 우리의 생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생명인 것처럼 물질도 사실 우리의 생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의 1, 10분,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의 11조와 같은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잖아요. 우리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소유도 또한 거룩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함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어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내 힘써 일하되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셨던 거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 자, 20절을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알게 하리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생명 드리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매일같이 내리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굶으란 얘기냐? 그렇지 않았죠. 바로 그 전날에 두 몫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축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우리의 생명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 자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 그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교회에 와서, 그죠? 하나님의 저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며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보낸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어디를 갔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엉뚱한 데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표를 받는데 무슨 표를 받느냐? 바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수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어떤 표를 받느냐? 하나님이 인치시는 성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 이마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떻게 치느냐?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도장이에요. 뭐요? 소유의 표시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징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표징이 있나요? 확실한 표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안식일, 이 주일을 빼먹지 말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또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그 피가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그 피가 있었기 때문인 것.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확실한 이 구원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룬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확장해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나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출애굽 2세대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죠. 지키면 삶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공통점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대도 지키지 않고 2세대도 지키지가 않은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길을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렇죠? 일단 안식일 더럽힌 것. 그다음에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죠. 21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길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죠? 1세대나 1세대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출애굽 2세대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날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도 출애굽 1세대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느냐?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근데 이것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무슨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애굽 시대가 있었다고 했죠. 400년 동안 애굽 시대가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그들은 어때요? 우상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우상 섬기고 불순종한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광야 시대에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분노가 있었다고 했어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죠?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14절 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럼 이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분노하시죠. 21절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1세대나 2세나 똑같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래도 2세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 그래요? 1세대들의 실패를 보았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인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목격한 겁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그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몰랐으면 그래요. 그런데 알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참 해도 너무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으면 당장 그 즉시 진멸되는 겁니다.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인 거예요. 참으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시는 것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진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세요. 자, 출애굽 1세들에 대한 형벌이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이에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을 이루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당장 진멸은 안 당했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60만 명의 그 장정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 2세들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아멘.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형벌은 흩어지는, 해치는 형벌이에요. 흩어지는 축복 형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왔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망했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이 두 번째 이 세대에 대한 경고는 즉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인내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러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지는 이런 형벌을 받은 것은요, 다시 그들이 원래 나왔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안식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더럽혔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흩어지고 종으로 다시 팔려나가요. 다시 옛날 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 보실까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라고 해요. 자, 이 25절과 26절 마지막 절은 이건 반어법이 사용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쁜 율례와 그렇죠? 불가능한 규례를 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때요? 성경과 맞지 않죠. 로마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선하지 못한 율례와 지키지 못할 규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었다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키면 삶을 얻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를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껏 그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는 것이 최고 큰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가느냐? 26절이에요. 그들이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것도 25절과 26절 같은 표현이에요.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몰록이라는 우상인데 몰록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사람을 드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자녀를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방법이 뭐냐면 불로,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불구덩이 속에 자기 자녀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그 몰록 제사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 몰록을 섬기니까 자연히 그 몰록에 대한 제사를 드릴 것 아니겠어요? 그 제사로 제물을 뭘로 드려요? 자기 장자요. 장자는 자녀들의 대표자죠. 자기 자녀들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죠. 우리의 장래예요. 근데 그 자기 자녀를 죽여서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섬기는 자들의 실상인 겁니다. 왜 우상을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냐면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 본질이요, 이게 우상 섬기는 그 극치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죠? 우상 실컷 섬기다가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겁니다. 왜? 우상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상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6절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해보고, 그렇죠? 망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더 지혜롭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점점 알려주시지만 또 우리는 또 역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알아도 그렇죠? 언제 알느냐, 어떻게 아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도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은 6년, 7년째 되는 해를 농사 짓지 말고 땅을 그대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에스겔 당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그 당시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 흩어진 나라에, 그렇죠? 흩어져서 그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알려주세요. 그게 몇 년이라고 했죠? 70년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예언대로 그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에요. 70년이 차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돼요. 왜 70년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그들이 스스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해야 이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7년째 안식년인데 70년이라면 몇 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77은 49, 49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지키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제로 지키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또 어때요? 우리 인간도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에요.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도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랬죠. 광야 시대도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예수의 피, 보혈을 찬양했지만 그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보혈, 이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보혈이요, 그 구원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은 끊어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그 죄의 유산, 그렇죠? 이 죄와 저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끊어야 우리의 당대에서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끊으시고 성령의 검을 의지해서 끊으시고 말씀의 검을 의지해서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끊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 믿는 이 믿음,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